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0편을 읽으시면 아마도 축복하는 어떤 내용 때문에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들리는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시고 또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군대들 혹은 백성들 미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와 번제 등등을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마치 합창과 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응답하듯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종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군대들과 청중들이 왕을 위하여 부르는 찬양과 합창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이 왕의 대답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또 같이 합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합창의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거룩한 성소든 성전이든 그 앞에 모였습니다. 다 그 앞에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대표되는 사람, 군인들 중에 대표되는 대장들 또는 사단장 등등등 그리고 백성의 장로 또 백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앞에 꽉 차서 있고 왕이 어떤 단 위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때에 1절부터 5절까지 큰 함성으로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를 쫙 하고 외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소리가 쩌렁쩌렁하고 그 소리가 웅웅거리면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로 드려지는 내용이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리고 6절, 8절은 바로 그것에 화답하듯 하는 왕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합쳐서 드리는 전체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체를 읽지 않지만 그런 기분을 가지고 이게 너가 누구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너는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너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존칭을 사용한다면 당신이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쟁은
대단히 목숨과 그리고 운명과 나라의 장래와 백성들의 장래가 결정되어 있는 심각한 순간입니다. 따라서 그 순간에는 어디다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모여서 회의해야 됩니다. 작전 계획 세우는데 시간 많이 보내야 됩니다. 군수 물자 확보를 하는데 시간 보내야 합니다. 무기와 동맹들과 그리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발휘하고 사용하여서 전쟁을 이기는 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은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동원하며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것은 항상 자동적으로 싸워주시느냐? 아닙니다. 나는 그냥 아무 행동이나 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려고 작정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싸워주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부탁드리는 기도가 1절부터 5절입니다. 거기 보면 3번이나 중요한 본문 혹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환난 날에 전쟁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높이 드신다는 것은 보호하셔서 그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7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전체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공이시며 그 주인공을 대변하고 대표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는 표현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그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군가를 의지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누군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제가 이분 소개로 왔습니다. 제가 이분의 추천으로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또 지금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누가 추천한다는 말은 굉장히 신뢰와 명예가 있는 추천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천해 줍니다. 여기는 관계가 있어도 저 사람이 내 명예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경우만 추천해 줍니다. 따라서 추천받은 사람은 이 이름을 빌려준 이 사람 내가 보증한다. 이 친구는 충분히 실력이 있다. 이 친구는 당신의 회사나 당신의 어떤 조직이나 당신의 어떤 모임에 가서 그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증명될 때 추천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계와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내용을 걸고 우리를 사실은 세상에 추천한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내 도장을 찍어서 내가 보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걸고 또한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백성에게 덧입혀져 있고 하나님은 또한 덧입혀져 있는 백성을 보호할 의무와 책무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본문에 의지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 의지한다는 단어는 trust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중에 우리가 의지한다는 혹은 영어로 trust한다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믿는다는 단어가 있고 의지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단어도 의지하는 단어도 사실은 비슷한 단어지만 믿는다는 지적이며 의지적인 어떤 내용을 의미하고 있다면 의지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기는 어떤 삶의 자세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맡길 때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이 있고 맡길 때 상황을 봐가지고 조건적으로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리하면 발을 뺐다가 유리하면 발을 넣었다가 조건적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다 거기다가 내 무게를 실어서 맡기는 것이 우리는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맡긴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내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고 이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전쟁의 주인공이시고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싸움은 물자나 인간의 숫자나 혹은 지식이나 인간의 전력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또 내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한다. 축복 기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한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전체를 맡기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해 가시며 결국은 완성해 가시느냐, 그걸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우리는 적들에 비하여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현 상황을 볼 때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이 전쟁은 내 거다.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싸워주겠다. 우리는 그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임재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십시오. 세 번째는 그 승리 이후에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위험한 가운데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전쟁에 승리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하였다라고 행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만방에 자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다윗은 회중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어디에서 응답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 기도의 내용이 청중들의 기도의 내용과 또 다윗이 받아서 또한 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이 20절, 20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거기다가 단어를 다시 집어넣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을 여기다 들어간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당신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당신을 붙드시며 당신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드린 모든 번제와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4절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통곡의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열심히 기도했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 메시아의 첫 번째 상황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천년 후에 메시아는 바로 디 메사이아, 그 유일한 메사이라, 이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줄 자기 자신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결국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승리하셨고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결국은 일어나서 바로 설 것을 얘기합니다. 9절,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메시아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와 모든 소원과 모든 응답들이 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에서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0편은 메시아 그분이 어떻게 승리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일종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쟁터에 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접해야 될 여러 전쟁터가 있습니다. 가정이 전쟁터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직장이 우리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은 또한
나와의 싸움도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럼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승리한 이름이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기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덧입어서 살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가야 될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기도와 저의 행하는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은 저를 통하여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보호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오늘 하루도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다윗과는 다른 종류의 전쟁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치열한 전쟁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이 아침에 또는 직장에 시작하기 전에 또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걸려있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이름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며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과 주님의 큰 권세와 능력과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어두운 현장 또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영적인 전쟁,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